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신방 좀 봐주세요, 자기 구역장한테, 자기 셀리더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셀리더가 보고 안 했나 보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직접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좀 신방 좀 봐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신방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목사님 부르는데 대답도 없고 초인종을 막 누르는데 드디어 제가 딱 받았는데, 집사님, 저 집사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집사님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열받겠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목사가 세상에 다 있어? 내가 이런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 없는 목사가 있어 하면서 어쩌면 퇴퇴퇴하고 침을 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설교의 초두에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시는데 하루는 한 가난한 여자가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일행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숨이 넘어갈 정도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막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이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막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어요. 옆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이상해 보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주님과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예수님께 와서 청하였어요. 뭐라고 청했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저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한번 가보시지요. 이 여인은요, 그런 주님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와, 정말 무척 차가운 말씀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저 여인을 도울 의무도 없고 도울 필요도 느끼지 못하겠고 돕고 싶지도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눈길조차 주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아주 냉담하게 거절을 하면 물러설 법도 한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떠나갈 법도 한데, 이 여인은요, 주님이 자기에게 안 오시니까 자기가 주님 앞으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다음 절인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와서 불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주님 앞으로 이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 절하며 거절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읍소라고 그러죠. 울면서 청하는 읍소. 여러분, 이 정도로 나오면은 주님이 그 정도만 하셔야 되는데 더 충격적으로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시는데 뭐라고 거절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보통 자존심을 긁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을 지금 주님이 뭐로 빗댑니까? 개로 빗대고 있어요.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욕 중에도 개가 들어간 욕이 있죠. 누군가가 개가 들어간 욕을 여러분들에게 하면 기분 좋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목사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다. 아마 참고 견딜 만한 분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완전히 개 취급을 하면서 나는 내 자녀의 떡을 개에게는 안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고쳐줄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거절을 하시는데 그냥 곱게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 취급을 하면서 모욕적으로 거절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인격이 다 있는데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거친 거절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신방 요구,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신방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여러분을 개 취급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느냐? 지금 남의 얘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본인의 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가뜩이나 성질도 별로 그냥 평안하지 않고 요즘도 그냥 힘든 일도 많은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동네방네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참 못된 사람이다.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한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냐? 동네방네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말을 걸었더니 거절하는데 모욕적으로 그 요구를 묵살했던 그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반응이 놀라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7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주님이 지칭하셨던 개와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개는 헬라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는 길에서 주인이 없이 배회하는 개이고, 이 여인이 말하는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맞아요. 밖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가 주인의 그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못 먹는 것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기르는 개는 혹시 주인님이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실수로 흘린 그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와 같습니다.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래요, 제가 개가 아니라 개예요. 맞지만 애완용 개로 봐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청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감을 극복하고 지금 주님께 다시 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여인이 이 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상황이 급반전을 하는데 앞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주님이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님이 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분은요, 성경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때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철석같이 붙어 다녔던 12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작다고 얼마나 혼을 많이 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정말 큰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있으니 그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불쌍한 여자를 그렇게 매몰차게, 때로는 모욕을 주시는 것처럼 대하셨을까? 아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다른 사람들처럼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고쳐주시지, 왜 그렇게 모욕을 주시면서 매몰차게 그렇게 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이 여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이. 자,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면 마치 이런 것이죠. 태권도를 운영하는 태권도 관장이 있는데, 태권도에 등록하는 사람들마다, 그 도장에 등록하는 사람마다 다 체력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기본적인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체력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줄넘기를 던져주면서 줄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몇 번 하는데 뭐 지치거나 자꾸 발에 걸리거나, 잘하는 사람이 보통 한 100여 번을 쉬지 않고 하는데, 어느 날 이 태권도 도장에 한 사람이 등록을 한다고 딱 왔는데, 와, 그렇잖아도 이 태권도 관장이 이 태권도 도장에서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아주 대단한, 좀 일치월장하고 막 그런 사람이 나와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다, 막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딱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했는데 벌써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줄넘기를 던져주면서 줄넘기를 한번 해보라고 시켰더니 줄넘기를 하는 폼이 틀려요. 다른 사람들은 막 평소에 줄넘기를 안 하다가 억지로 막 하니까 힘들어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100번을 하는 게 아니라 200번, 300번을, 나중에는 보니까 막 쌍쌍바라고 하나요? 막 2번을 막 넘고 막 발을 막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드디어 찾던 이 사람이다, 도전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만한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한번 누워보십시오, 배에다 힘줘 보십시오. 그리고 사정없이 그 배에다가 막 농구공을 막 내리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관원들이 이상하다, 내가 이 도장에 들어올 때는 관장님이 나한테는 줄넘기 한 몇 번 시켜보더니 알았어 됐어요 그러더니 저 사람한테는 막 갑자기 막 가혹하게 막 그 배에다가 막 농구공을 내리치네. 그러더니 일어나 보십시오, 샌드백을 한번 쳐보십시오, 발로 한번 쳐보십시오. 발로 막 치는데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치세요, 막 혼을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 태권도 도장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선수급 선수한테 한번 대련을 한번 해보라. 아니, 초짜인데 대련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장님 이상하시다, 오늘 왜 저러실까? 여러분, 그 관장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뭐예요? 특별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대감을 갖고 특별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면서 그 여인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의 실체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실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셨고 또 그 여인이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본인도 느끼고 경험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매몰차게 심하게 대하면서도 이 여인이 하는 태도를 보면서 점점 놀라셨어요. 겉으로는 냉담하게 반응하셨지만 계속해서 이 여인의 태도에 주목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의 위기라는 상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높은 정상까지 데리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셨어요. 이 여인에게도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이 여인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도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겉으로는 거절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그 믿음의 높은 경지로 이 여인을 올리시려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순간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일을 통해서 확실히 체험하고, 주님이 이제 다른 곳에 갈 텐데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듣지 않는 거절감이 들을 그때에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자로 세우시려고 이 여인을 지금 이렇게 대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입니까? 기도 응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지체하는 것처럼, 때로는 외면하는 것처럼 시간을 끄실 때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할 때는 그냥 안 돼가 아닙니다. 시간을 끄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더 믿고 있는 그 사람, 그 돈, 그 물질, 그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들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시간을 일부러 지체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상황이 악화되게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도록,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역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여인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양치기가 양을 돌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양이었는데 이 양치기가 그 양에게 꼴을 먹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 양치기가, 이 목자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느껴질 정도로, 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그 다리가 부러진 양에게 물을 먹이는데 아주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저 목자는 진짜 저 양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저씨, 근데 이 양은 왜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습니까? 뭐 큰 사고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치기가,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사랑하던 그 목자가
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하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양을 사랑 안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냐고 그랬더니 그 목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지역이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수시로 싸나운 짐승이 출몰을 하고, 그리고 이 지형이 굉장히 이 가파르고 험해가지고 자칫하면 떨어져 죽을 만한 그런 아주 사고 나기 쉬운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꼴도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목자의 그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양이 안전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많은지, 자기가 다가가기만 하면 슬슬 피하고 자기가 인도를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지 않아가지고 이거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고 이게 분명히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고민한 끝에 자기가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이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니까 자기가 맨날 와가지고 그 양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다, 내가 꼴을 주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안전한 곳으로 너를 이끌어갈 수 있다. 처음에는 경계를 하던 눈빛이 자기가 매일매일 가서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의 경계가 풀어져가지고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다리는 부러졌지만 점점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제 다리가 회복이 되면 이 양이 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안전한 곳에 갈 것이고 이제 건강해질 것이고 이제 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얼마나 주님이 좋은 분인지 알게 하고 싶어서, 인도하고 싶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아프지만 다리를 부러뜨리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가난한 여인의 자세.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오셔야 돼요. 주님 밖에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도움이 될 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오셔야 된다. 주님께 소리를 지르셔야 된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소리를 지른 게 뭡니까? 두 글자로 표현하면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늦추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응답이 늦춰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 여인처럼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점점 거절감의 수위가, 거절감의 강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데는, 그 거절감의 수위를, 그 거절감의 강도를 높이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이 여인처럼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자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끈질기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씨름하는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번 만나가지고 결혼합시다. 남자가 그랬더니 여인이 그럽시다,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한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허락을 받은 남자는 쉽게 얻은 아내를 쉽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고 막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 방해가 심하고 반대를 하고 그 저쪽 집에서 막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막 그쪽 아내의 오빠가 찾아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뭐 구석으로 끌고 가지고 폭행을 하고 뺨을 때리고. 웃는 분은 뭡니까? 자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몇 분이 지금 웃고 계시는데, 비 오는 날 막 비를 맞아가며, 눈 오는 날 눈을 맞아가며 막 무릎을 꿇고 달라고 막 사정을 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얻은 사람하고 그냥 한번 결혼합시다 했더니 그냥 하고, 어디에서 틀리느냐? 특히 위기 앞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이런 말씀. 달라도 뭐가 다르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첫 번째, 두 번째 간구에 응답하셨다면 이 여인은 응답은 받았겠지만 믿음의 정상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응답받으면요, 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을 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앞으로, 한 단계 위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그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단어는요, 전도안의 마음이 전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심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내 주변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소망도 전혀 없어.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나를 도와줄 방법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정말 당신밖에, 오직 당신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이게 전심이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시선은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 자기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두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부르짖어 찾았던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제 딸을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한 것이죠.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주님의 매몰차게 거절하는데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개취급을 하며 모욕감을 주며 가라고 하는데 나는 널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주님, 그래요, 갭니다. 저는 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개는 맞지만 애완용 개 취급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떨어진 거 줘주시면 안 되겠. 이게 여러분 전심 아니겠습니까? 그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눈이 시선을 고정하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크고 적고를,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크다, 직분이 높으면 믿음이 크다,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크고 적고는 기도할 때 기다리는 것을 보면 믿음이 크고 적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야 될 때는 딱 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안 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때만 아니라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매달리고 또 매달려야 된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 결국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여러분,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다는 게 뭐예요? 단번에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기도할 때는 지루하고 안 될 듯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거절감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 어떤 거절감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수준으로 훈련시키려는, 어쩌면 정말 그 응답이 되지 않고 그 기간이 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지지 않는다면, 거절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면, 거절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오히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단번에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단번에 들어주시고 단번에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래 내가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다 지쳐서 포기한, 내려놓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거절감이 들수록, 상황이 더 될수록 이 여인처럼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들을 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나